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시작.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무덤 문이 열리며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죽음 같은 것들이 오늘 이 아침에 다 깨어지고 문이 활짝 열리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서 1장부터 계속 묵상해 오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또 믿음의 그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결론적으로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흔히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요, 여전히 무덤에서 찾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음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을 것처럼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의 좌절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이 아침에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도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상 예수님의 이 부활을 그 현장을 처음 본 사람들이 오늘 1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10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런데 오늘 마지막 10절 보면은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했다 하니까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야, 이 여인들 정말 부럽다.
그 현장을 보았으니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펄쩍펄쩍 뛰며 이 복음을 전했을까. 왜냐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것은,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올 때는 뭐 어머니, 모친 마리아라든지 오늘처럼 막달라라는 말은 막달라 지방에서 온 마리아, 그 지방의 여인이라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불렀죠. 뭐 충주댁 뭐 이렇게, 충주댁 계시면 죄송하고요. 그걸 어디댁 이러면서 이렇게 그 여인을 지칭할 때 지역을 말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막달라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흔히 일곱 귀신 들린 여인으로서 사람들은 창녀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창녀였다는 흔적은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인들은 왠지 좀 이렇게 좀 비하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게다가 귀신 들렸으니 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의 이름을 붙인, 별명을 붙인 거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귀신 들린 것만 해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측은한데, 창녀라는 것까지 우리가 덮어 씌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곱 귀신 들려서 억눌려 살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병 걸려 치유함을 받았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수종 들며 평생 따라다니고 예수님 이후에도 복음의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을 왜 기록하고 왜 그 현장을 여인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감격은 특정 누구가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여인들이었고,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따랐던 그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고침받고 나서, 마귀에서 귀신에서 자유함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가 연약한 데에서 새롭게 된 이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이후로 예수님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떠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도 떠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도 어떻게 어디에 장사 지내는가, 그것을 현장에서 눈여겨보았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육신의 향유를 붓기 위하여서 준비된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무덤의 몸을 찾았던 것도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놀랍게도 현장에서 목격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은 장례를 지내기 전에 몸에 향유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 냄새를 혹은 뭐 이 부패를 지연시키거나 가리거나 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틈이 없었죠. 급하게 내려서 안식일 전에 무덤에 넣었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뒤늦게나마 이것을 바르려고 하는데, 누가 다친 무덤을 이제서야 열어주겠느냐 고민하였던 흔적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그 무덤이 우리 이 성도들에게도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이 믿음이라면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도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면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주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 사람의 종점이 되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랬습니다. 왕도 죽고 신하도 죽고 백성도 죽었습니다. 높은 자, 가난한 자, 많은 자, 병든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질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이 되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좌절의 끝에서 소망의 문을 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 끝에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도들이라고 하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 드리는 그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의 죽음을 가두었던 그 무덤, 그러나 생명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생명의 창조주를 묶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그 길 따라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우리가 지나가는 육신적 이 삶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고 얼마나 죽을 것 살 것처럼 뛰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감싸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 아침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의 세기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죄가 가두지 못함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함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죽음 가운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라 영생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마저도 아담 이후에 생득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죠. 그렇지만은 죄가 아무리 생명으로 단절된 그러한 죄의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고치시고 다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죽음에 이른다면 의인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의인 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고 우리에게 의인이라 하는 이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찬송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를 따르면 죽음이요 의를 따르면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 본성을 따르면 죽음이요 영혼의 본성을 따르면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심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탄생과 죽음의 이 육신의 질서에 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영생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고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눈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까요? 얼마나 소망 가운데 빛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곳곳에서 우리 삶의 현장마다 살아계신 주님 생각하면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사셨네, 사셨네, 우리 주님 사셨네,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의 변화입니다. 무덤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냄새나고 어둡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헤어날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있지 마시고 그 무덤을 활짝 열고 하늘을 보게 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부패의 냄새나는 저 무덤에 옛사람이 흔적이라도 남아있거든 지워버리시고 생명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충만한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며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와 주의 부활에 대하여서 다시 말씀을 받았사오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았으나 현장보다 확실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감사와 찬송의 기도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을 깨트리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무덤에 갇혀 계신 것처럼 우리가 좌절하며 믿음 없는 삶을 살지는 아니한가? 내 삶이, 내 병이, 이 인생의 문제들, 내 가족에 얽혀있는 아픔들, 이런 것들이 마치 죽음처럼 우리를 얽매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모든 것을 깨트리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부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멈출 수 없는 감격으로 뛰어나가 이 여인들처럼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오늘 부활의 주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찬송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거든 아버지 믿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 승전가를 부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좌절의 기도의 제목은 오늘은 확실하게 바뀌어서 주님 믿습니다,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153 성경 읽기를 하면서도 아무쪼록 안 하는 사람도 했으면 좋겠고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고 이런 염려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읽게 하셨으니 말씀 읽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기도로 바뀌고 이것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혜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교회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사랑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치유와 또 봉사와 섬김의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당면한 문제들을 위하여서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열어주실 걸로 믿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